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오늘 설교는 중국 기독교인 치우리의 간증으로 삼을까 합니다. 2009년 6월 어느 날 6살 손녀 고어거, 한자로는 열매과자입니다. 6살 손녀 고어거가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들어오자 힘없이 침대 위로 쓰러졌다. 평소 발랄한 아이였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눕다니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선생은 미열이 있다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손녀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전화로 손녀의 상태를 전해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외지에서 돌아와 조금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으로 옮기라 한다고. 한참 후 아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검사 결과 딸아이가 뇌염에 걸렸대요. 입은 굳어있고 몸 왼쪽 전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반은 식물인간이 된 셈이에요. 의사선생은 상태가 좀 나아지면 계속 치료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대요. 게다가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도 완치될 수는 없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대요. 아들의 말을 듣자 충격과 함께 눈물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렸다. 이제 겨우 6살인데 정말 완치되지 않고 장애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부디 제 손녀를 구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 드린 후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손녀의 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다. 우리 부부 둘 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나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기도는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바램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녀가 입원한 지 13일째 되던 날, 희망이 없다며 퇴원 절차를 밟으라고 의사가 말했다. 이튿날 우리 부부는 병원으로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고거를 보았다. 피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에 어찌나 살이 많이 빠졌는지 못 알아볼 정도였다. 더없이 비통했다.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드렸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손녀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마음의 각오를 한 후 우리 부부는 아들 부부와 함께 1시간 정도를 그저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고어고가 서서히 눈을 뜬 것이다. 손녀가 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를 쳐다봤고 아들은 빨대를 고고의 입에다 갖다 댔다. 손녀는 입을 열고 아무렇지도 않게 몇 모금을 마시는 게 아닌가.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가 터져나왔다. 한숨 자고 일어난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를 불렀다. 다음날 고어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뛰어다녔다. 이 모습을 본 의사선생은 놀라며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번에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관점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 신앙은 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아주 큰 곤고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선교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바울의 이런 처지를 헤아려서 선교의 환경이 우호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바울 일행이 겪었던 곤경은 어찌나 험악했든지 살 희망을 잃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답니다.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다만 죽음의 집행이 지금이냐 아니면 다소 늦어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 경우에는 각오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구한다는 행동에 대해 새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두고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 느꼈다는 말에는 바울이 이미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기도,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수도 없이 드렸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우리더러 그런 지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열심히 강조하면서 가르친 장본인 아닌가요? 바울 역시 맞닥뜨린 험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놓고 긴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목숨을 요구받는 끔찍한 상황이었던 만큼 떨면서 내내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우리는 그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저러한 바람은 더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잖아요. 이 경우 나의 바람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바람의 자녀 성분이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그 응답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좋은 것일 거라는 그런 바람이 그거죠. 이러한 바람의 자녀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의 미적지근한 태도라며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바람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요, 믿음은 다음과 같이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낮은 단계의 믿음이자 혹여 위험을 내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A를 인풋하면 A가 아웃풋되는 그런 경우, 그건 법칙의 영역에 해당되지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 A를 누르면 A가 나오는 거, 그건 법칙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무런 대응 담보 없이 상대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번번이 거짓을 행해서 영 신뢰가 안 가는데도 끝내는 사람들이라 기대하며 품어주는 게 믿음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님이겠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대응하지 않아도 그래도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신뢰하는 게 곧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이런 방식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밥 먹듯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거라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베푸시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네요, 그러니까. 에? 전지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기대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내가 설명이 안 돼 버립니다. 우리가 거짓을 밥 먹듯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거라 믿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꼭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쨌든 나에게 선하며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세계는 위험해지죠. 이 나라 교회는 대학 입시 때면 100일 기도를 드린다면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대학 입시 합격자 수는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충실히 노력한 아이를 놔두고 단지 그 부모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허술히 공부한 아이를 합격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문제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뭘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올 김용옥이 차범근 감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그 골 넣고선 기도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러는 순간 상대편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인지 양심이 있는 부모들은 조금 다른 형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자녀들이 얻게 해달라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기도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지라도 내가 간구한 그대로이기는커녕 심지어 반대되는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높은 단계의 믿음, 아니요, 믿음다운 믿음이죠. 이런 사실을 기도와 관련 지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도, 그 기도 이후의 기도다. 통상적인 기도, 그거 너머의 기도다.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을 때는 그냥 침묵해야죠. 그때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내가 미리 지정하는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CTK라는 기독교 단체의 편집위원 김경아의 진솔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을 알기에 말벗이라도 되어주기 위해. 병원, 내게도 참으로 익숙한 곳이다. 나는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다.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몸속에 들어온 세균과 싸워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기능이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해 온몸의 관절을 파괴하는 병이다. 이 병 탓에 관절마다 아주 날카롭고 심한 통증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휘어지기도 했다. 먹고, 걷고, 앉았다 일어나는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겨 한때 씹지 못하고 죽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지독한 피로감과 빈혈로 쓰러지기도 여러 번. 약을 오래 먹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10년 전에는 양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꿨다. 아마 상태가 악화되면 무릎이며 어깨, 발가락 관절에 쇠를 박아 인조인간 로봇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병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몸 곳곳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은 단 하루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통증이 끔찍하고 지겨워. 제발 다음 날엔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처음 진단받던 때 나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교정을 거니는 다른 학생들은 어쩌면 그리도 발랄하고 활기찬 모습인지 열등감과 절망감에 속이 타들어갔다.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믿었던 하나님과도 적대 관계에 돌입했다. 아프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순간에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병이 낫기를 바라며 나도 그리고 이웃도 열심히 기도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기도원에도 갔다. 기도원 원장님이 찬송을 하며 박수를 치라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이곳에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며 나를 지목했다. 몸이 아픈 건 내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 용하다는 권사님도 만났다. 그분께 기도를 받으며 실제로 신비로운 체험도 했고 덕분에 잠시 약을 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병은 낫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꾸준히 침묵하셨다. 부르짖는데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몸은 좀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졌다. 의도야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만 좀 아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었다.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덜해서 낫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더 아픈 사람도 있으니 감사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아픈 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날 만큼 몸 따라 마음도 연약해져 갔다. 하나님에게서도 세상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를 이렇게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린 병과는 도무지 친해질 수가 없었다. 나는 병과 싸웠다. 병이 생겼으니 아프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나는 그만 이 싸움에서 질 것만 같았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되고 그럴수록 몸은 더 아픈 악순환의 반복이다. 스스로도 놀랍다. 나는 그런 와중에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흔히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게 되는 통증이 최고라고들 말하지만 내게는 별거 아니었다. 출산의 고통쯤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충분히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병이 가져온 통증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의 고통이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없어 보여서 괴로웠다. 가치를 찾지 못한 고통은 내게 방황과 서글픔을 안겨줬다. 근데 긴 아픔과 외로움의 끝에 서자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고통이 가장 절박했었는데 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애절한 사연이 세상에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고통은 늘 공기처럼 함께 있었겠지만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사실에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자기만의 고통을 지니고 산다는 걸 알았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독특한 존재라면 각자가 겪는 고통도 그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라 생각했다. 고통의 크기와 정도를 저울질해 볼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나의 고통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자기 몫의 아픔을 갖고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날 때마다 내게 병이 있다는 것, 그것도 투병 중이라는 사실로 늘 주목을 받았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첫 반응은 마땅치 않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내 병이 낫기를 바랬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고 그들은 믿고 기도를 했다. 그래도 내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가끔 나와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안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떠랴 싶었다. 인생은 제약이 나름이라는 오만 방자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병은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게 만들었다. 끝이 있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만난 하루를 꼭 껴안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내가 병을 통해 얻은 귀한 깨달음의 선물이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해서 고통을 찾아다니거나 고통을 찬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과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개선을 해보고자 무진 애를 쓸 것이고, 더구나 나의 아이들이 겪을 고통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막아주고 싶은 게 엄마로서의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잘 낫지 않는 병을 오래 가지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믿음의 싸움이다. 돌아보니 그동안 나는 병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은 과연 에베소서 3장 20절이 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실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28장 28절의 말씀이 사실인가? 내 주위에는 만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병명도 다양하다. 그들은 아파도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가족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 환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연애나 결혼 같은 평범한 삶을 꾸리기도 어렵다. 나는 앞으로도 그들 옆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이에 정말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부르며 산 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는지, 그러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언제 그런 기도했느냐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그리 우악스럽게, 간사하게, 치사하게 살아가지요. 그래서도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변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심하죠, 이제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한 관절염 환자의 고백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걸,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걸 비로소 객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같지 않은 회의를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는 끝까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가나안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